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수되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즐거운 날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만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려주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그 부자가 조선시대 어마어마한 부자가 종들이 수백 명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종들을 다 불러서 그 수백 명을 불려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밝을 텐데 새해부터는 너희들은 이제 종이라 내가 칭하지 않고 자유인이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다 하면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너희들 인생으로 나가거라, 너희들의 삶으로 나가거라 하면서 노비 문서를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것만 해도 너무나 눈물나고 감격스러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비 신분을 없애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주는 것도 기쁜데 재산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해에 있는 엽전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꿰어가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 자식들과 토지도 사고 농사도 짓고 경작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라고 했어요. 마치 복음을 전하듯이.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동틀 때까지. 그래서 욕심껏 어떤 사람들은 막 굵은 줄에다가 새끼에 막 튼튼하게 끊어지면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굵은 줄에 열려고 막 하기도 하고요. 막 베르벨 방법으로 각자 다 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얼마나 꿰었는가 봤더니 굵은 줄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 끼려고 힘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처럼 많이 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급하니까 막 아무 줄이나 갖고 와서 막 맺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쥐니까 톡톡톡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썩은 동아줄에다가 묶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노비는 정말 가느다라고 정교하게 새끼를 꼬았어요. 정성껏 몇 시간 동안.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자기 식구들과 먹을 수 있는 걸 정성껏 새끼를 꼬면서 준비를 했어요. 남들은 그 12시간 중에 6시간을 막 그냥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껏 담았는데 이 사람은 6시간을 그 시간에 6시간을 새끼를 꼰 거예요. 그래서 왜 6시간을 꽂느냐 했더니 울면서 주인이여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마지막 선물로 우리가 새끼를 꼬아서 필요한 새끼들을 꼬놓고 또 집신과 여러 가지 집신과 함께 선물을
정성껏 가족들이 자식들까지 해서 주인에게 가족들에게 이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선물로 준비를 하고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만큼만 새끼를 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박하게 새끼를 껐어요. 그 주인이 욕심껏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썩은 동아줄이나 끊어진 줄에 가진 사람들은 탄식하고 아이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 주인은 그 충성된 종을 기뻐하면서 복간의 문을 다 열어서 나머지 있는 거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물로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옛날 그 얘기들을 전래 동화를 들으면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첫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끼를 정성껏 꿔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복으로 다 꿰어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그렇죠? 첫 단추, 첫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이 오늘 말씀에 짧지만 1장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만 그냥 읽고 제가 입술로 고백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냥 읽는데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은혜가 필요 없어요.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아침에 첫 시작 첫 단추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 따라 고백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2013년 첫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크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는 끝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2013년 길을 걸며 무엇을 하든 이 고백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숨을 쉴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고백되어지는 우리 2013년 예수와 함께 하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또 세 번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은혜. 그 다음에 좋아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평강. 이 네 단어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올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묵상하고 아침에 새벽에 큐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읽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첫 고린도전서를 읽었어요. 이제 로마서 읽고 지금 이제 또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강화에 와서 오전에 해야 학교 끝날 때까지 늦둥이 끝날 때까지 시간들이 있어서 묵상하고 또 길을 걷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는 시간들이 기뻐 있을 때보다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막 붓기
기총, 북사모, 막 사무총장하고 여러 가지 막 일을 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 하나센터 또 진입하고 또 이렇게 막 안정화되면서 허가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독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꽤 많이 통독을 한 것 같아요. 쉬어보진 않았지만 5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많이 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기에 제가 은혜가 됐기에 우리 새해 첫 단추를 첫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거장인 이 엄청난 영성의 대가였던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 서신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든 끝을 하든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에 이렇게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 편지의 서두나 끝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2023년 새해 첫 단추, 첫 설교,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음 하늘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은혜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평강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아이들이 제 남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9살 터울 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주중에 요즘 그 관리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요즘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주중에 왔어요. 왔다가 가고 식사하고 갔는데 우리 9살 된 남동생 아들이 둘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시다시피 24살 된 아들과 8살 된 늦둥이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자녀들이 다 은혜 해자가 들어가요. 해강이, 그 다음에 해창이, 혜빈이, 우리 늦둥이 딸 해야. 은혜 해자로 이름이 다 4명 다 자녀들의 이름이 은혜가 들어가요. 해창이 이름만 빼고 나머지 혜빈이 이름, 해야 이름까지 제가 지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은혜 해자를 였어요. 그래서 해광, 하나님의 빛,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해창, 혜빈도 빛날창,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안에가. 자녀들 이름에 은혜 해자를 여서 해강, 해창, 혜빈, 해야로 이름을 짓고 부를 정도로 저는 은혜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저에게 전화하면 이렇게 울리는 벨소리와 함께 들리는 찬양 뭔지 아시죠?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 벨소리도 은혜예요. 은혜. 그 정도로 저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좋아하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미 34살 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영으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함께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세상에서 성공과 돈을 쫓아가던 육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제가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의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 지금도 잊지 못하고 너무 생생하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죽은 개와 같던, 제가 무비보셋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무비보셋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거든요. 쩔뚝발이 같은 인생, 정말 균형 잡히지 못하고 쩔뚝거리며 정말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비참한 인생, 정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숨어 다니며 피신하고 정말 죽은 개와 같던 그런 나를 왕의 식탁에 늘 함께 앉혀서 먹게 하신 주님의 은혜,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자가 된 것만 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제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저희 가족끼리 송년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2022년을 돌이켜보니까 그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안 부르고는 마지막을 고백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한 사람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아침해가 돋을 때 그 찬송과 함께 찬송하고 또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발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단 1분 1초의 숨도 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단 1분 1초도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의 숨을 호흡하고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 2023년도 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 신의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아니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의 벨소리조차도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좋고 저의 신앙 고백 같아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중얼거리고 찬양하곤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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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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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내 삶에 내 삶에 당연한 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은혜였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이곳까지 살아온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2023년 첫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은혜라는 단어만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누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샬롬 뭐냐고 욕이냐고 왜 놈놈하냐고 그러는데 야 죽일 놈보다 살롬이 좋지. 죽일 놈 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우시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진짜 살롬입니다.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으로 계기로 해서 오늘 시작으로 해서 정말 아까 그 예화처럼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곳간의 모든 곳간문을 열어서 이거 다 너 거야. 이제 저 자식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아라 하신 것처럼 그 자유가 선포된 우리에게 그 곳간문이 열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인사말과 똑같은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샬롬. 우리는 만나면 뭐라 하죠? 헤아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제가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아침에 만나거나 헤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안녕. 그 히브리 사람들도 샬롬이 똑같은 거예요. 안녕. 잘 있었어?
평안했어? 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히브리어 샬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강, 평안,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 평안, 이 평안은요, 어떤 거냐면, 제가 샬롬에 대해서 몇 주 지난번에 설교했는데요.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샬롬은 어떤 상태예요? 토부. 힘이 좋은 상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토부였어요. 토부. 완벽했어요. 퍼펙트했어요. 모든 상태가 힘이 좋았어요. 완전했어요. 이 샬롬의 개념인 거예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토부 정말 좋은 상태, 힘이 보기 좋다. 하나님 보시. 아무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없는, 우울함과 불안함과 공황장애, 슬픔이 없는,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평화의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어제까지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지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또 들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의 일상, 각자의 삶,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우울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일 중에 세계인이 첫 번째로 꼽는 1위가 뭐였을까요?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아니요. 작년에 그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한자로 하나로 탁 썼어요. 한문으로. 그게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거래요. 모든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투표해서 1위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울 전자예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위였어요.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가장 안 좋은 2022년의 큰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00일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1년이 해가 바뀌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고물가, 막 식량 폭등, 막 원유,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나 서민들이나 3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에 먹고 전기 공급이나 이 추위에 식량으로 저 북한 내 어린이들까지 고통당하고 있어요.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더 경제가 통제되고 어려운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 전쟁이 폭격으로 어린 피 묻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이 겨울에 공급이 가스 공급이 다 끊겨서 그 추위와 식량이 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모든 이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2020년도가 기억될 때 전쟁이라는 단어가 기억되었다면 2023년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되면서 2023년은 샬롬이었어. 평화였어. 평화가 선포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땅, 이제 올해 2023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뜻깊은 해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게인 1907년을 회개운동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 성령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 올해가 중요한지 아세요?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에요. 70주년. 7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이 남과 북의 70주년이에요. 놀라운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평화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은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샬롬은 개인이나 내 개인이나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 나라, 국가 공동체 등의 생활에서의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하게 충족된 퍼펙트한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카톡이나 편지 등을 보낼 때 항상 제가 보낸 글을 큐티나 뭐든 보내는 걸 보면 저는 샬롬이라고 적거든요. 항상 시작하기 전과 끝에 둘 중에 하나 샬롬하고 저는 항상 글을 보내요. 샬롬하며 인사를 시작하거나 샬롬하고 인사를 끝내며 끝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오래전부터 따르고 존경했던 우리 돌아가신 6년 됐나요? 북한 선교의 형님이셨던, 제가 너무나 따르고 존경했던 고 이간우 목사님 때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돌아가신 우리 이간우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1988년부터 CCC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해서 청년 대학생 통일 봉사단을 만드시고 통일 비전 캠프, NK 스쿨, 현장 프린터 등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통일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1988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전, 탈북민들이 넘어오기 전, 또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매년 저덤소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막 교회들과 어쩐지 다니면서 기도하고 저덤소를 모아서 북한에 매년 보냈어요. 2001년부터 수십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우리 북사목의 회원이셨는데, 북한 사역 목회자 회원이셨는데,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초대 사무총장으로 우리 북사목에서 초대했어요. 목사님이 이 통일 구국 기도회, 주빌리 기도회 첫 사무총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온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과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해서 기도하고 알리는 일에 전 세계 다니고 알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다 보니 가람이 걸렸는데요. 가람이 3번이나 재번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입원 안 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돌아가셨어요. 매년 그분의 추모일이 되면 찾아가는데요. 그분의 그 추모 묘비가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 기독교 역사 선교단님들 묘가 있잖아요. 강화 거기에 추모 선교 그 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데로 제가 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왜 이간우 목사님이 생각나냐면, 이간우 목사님이 통일운동가였지만 샬롬 운동가예요. 이분은 샬롬을 퍼뜨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를 만나면 첫 만남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사랑의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누군지 제가 처음에 몰랐죠. 근데 처음 본 저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처음 제가 딱 갔더니 누군지 몰랐는데 이간우 목사님이 웃으면서 샬롬하고 너무나 해맑게, 정말 그 샬롬이 어떤 단어인지 마음속에 느껴질 만한 그런 미소와 함께 정말 샬롬하는데 이렇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는데, 항상 누구를 만나도 헤어질 때도 샬롬 했는데, 그 샬롬이 너무 할아버지가, 인자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미소와
환한 얼굴로 샬롬하고 다정스럽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간암 3번이나 재발 중에도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고 귀한 사역들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건데 인상 한번 쓰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샬롬하고 인사하셨어요. 한결같았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환하게 웃어 보이며 샬롬하며 반갑게 대해주시던 그분이 오늘따라 많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와 대화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 항상 샬롬하세요. 항상 샬롬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목회하거나 인생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샬롬의 평안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풍무동에 개척했을 때 예수와 함께 오셔서 그리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날 이관우 목사님께서 제게 했던 이 축복의 인사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주일 이 아침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샬롬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항상 삶에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망할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그 도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샬롬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가족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와도 고통의 시간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샬롬의 평안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3년 코로나와 최근 이태원 참사와 대형 산불과 경인터널 화재 사건, 그리고 금리 인상과 원유값 상승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우울함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새해 힘내십시오라는 위로의 말 대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